지치고 힘들어도 모여야 산다. 지치고 힘들어도 모여야 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찔림의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자고 합니다. 왜 그렇죠? 모이면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로 의기투합하고 권면하면 같이 살아갈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힘을 모으자는 겁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10장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0장의 결론으로 힘써 모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10장의 그럼 주제가 뭡니까? 히브리서 전체 여태까지 무슨 얘기한 겁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안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게 서기 위해 근데 뭘 해야 된다고요? 그 결론으로 오늘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여야 산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바로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 24절 두 번째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 번째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서기 위해 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어떤 한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신앙생활을 많이 이렇게 지도해 주셨고 저도 같이 저희 어머니랑 기도 많이 하시던 그런 대장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되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권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근데 놀랐냐면 이 권사님이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너무 흔들림이 없이 강한 분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무적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무적. 절대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분. 절대 기도 생활이 흔들릴 것 같지 않은 분. 바로 그런 권사님이셨거든요. 이 권사님 뭐 기도만 하면 하루에 한 6시간씩 하시고 좀 틈나면 늘 성경 보고 계시고 또 틈나면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거나 구제하시거나 이분 취미생활 하나 하는 건 드라마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 보는 거 8시 반 그 드라마 한 30분 보는 거 그게 취미생활의 전부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되게 놀랐던 거예요. 이렇게 강한 분도 신앙생활을 혼자 못하다니 이야 그렇구나 같이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 같이 해야 사는구나 제가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세대가 좀 약하고 연약한 게 뭡니까? 우리가 연약한 게 뭐예요? 사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좀 약한 세대예요. 우리 세대 자체가 의기투합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세대예요. 사실 저부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있는 거 사실 좋아하는 사람에 속하는 편입니다. 같이 있고 재밌습니다. 청년들이랑 같이 놀면 재밌거든요. 심지어 신방도 재밌어. 다 재밌는데 그런데 저는 또한 혼자 있는 거를 사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혼자 있을 때 사실 또 편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저만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거든요. 또 누군가 같이 있을 때 쓰는 에너지를 혼자 있을 때만 보충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세대가 사실은 싱글 라이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 자체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왜 혼자 있는 거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사실은 갑질 세대, 라떼족, 우리는 꼰대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세대가 많이들 이런 갑질을 어느 순간 당하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혼자 하는 게 편하고 혼자만 하는 시간을 되게 갈망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 혼자 밥 먹는 사람들,
혼술, 혼자 술 먹는 사람들. 혼영, 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 혼쇼, 혼자 쇼핑한다 이거랍니다. 혼강, 혼자 강의 듣는 거 편한 사람들. 혼행, 뭐냐면 혼자 여행 가는 사람들. 이게 혼자 하는 게 다 편하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나를 챙길 시간조차도 부족하다고 사실 느끼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우리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런 특징을 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혼자 있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좋기는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를 위한 시간을 갖다 보면 너무나 깊은 굴을 파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혼자 있다 보면 자신의 세계 속에 너무 깊숙이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망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욕망이 있다. 이런 말을 좀 하거든요. 우리가 살 욕망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삶의 욕망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죽음에 대한 충동, 죽음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다 보면 뭐가 문제예요? 혼자 하다 보면 무너진다는 게 문제예요. 혼자 하다 보면 사실은 내 안에 성을 쌓고 어떤 상황에 중독돼 버리고 건강한 틀로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생긴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만 집중을 계속하다 보면 남과 소통하는 게 싫어지고 내 삶도 어느 순간에 어떤 성안에 갇히고 내 삶도 어느 순간에 건강하지 못하는 굴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이제 공부에 관한 글을 또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뭐냐면 공부를 지속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앉아 있는 것도 어렵죠. 머리가 안 좋은데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어렵죠. 오늘 밥 뭐 먹을까? 매일매일 밥 걱정하는 것도 혼자 공부하는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건 매일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매일 하기만 하면 다 이 레이스에서 꽤나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을 매일매일 하기 위해서 매일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파란 신호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기 위한 파란 신호등을 딱 봤을 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 신호등이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매일 하러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공부를 미뤘던 장소는 무조건 벗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미뤘던 장소를 벗어나라. 두 번째, 독립된 장소로 가라. 방이든 독서실이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장만 보겠다고 생각해라. 딱 한 장만 보겠다고 생각해라. 뭐냐면 혼자 이게 공부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나 오늘 집에서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이틀은 돼요. 근데 3일 4일이 가면 집에서 공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란 신호등을 켜는 무조건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리고 독립된 장소 요새 프리미엄 독서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독서실로 가서 일단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장만 많이 본다고 생각하면 부담되니까 한 장만 보고 오늘 공부 끝낸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일단 가서 한 장만 보고 나오겠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내가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이 장치인 거예요. 한 장만 보러 가겠다. 한 장 보고 나오겠다. 한 장 보는데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상 가고 나면 2장도 보고 10장도 보고 50장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란 신호등인 거예요. 무조건 벗어나서 나오면 독서실로 가면 한 장만 보겠다고 하면 그 파란 신호등이 켜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 파란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맞아요. 많이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괴로움도 많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청년들 보면 가슴 아파요. 우리 청년들 혼자만의 시간 너무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혜성의 청년 여러분,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혼자만의 있는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더라는 거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한 파란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모임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요 몇 주간 코로나 사태로 리더 모임을 안 하니까 토요일 아침이 저도 좀 심지어는 여유롭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엔 좀 편한 것 같더니 세상에 이 모임 자체가 없어지니까 제가 점점 영적으로 안 건강하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점점 예배 모임이 사라지니까 열 수가 없어서 좀 몸은 편한 것 같은데 제가 영적으로 이러다가 영적 폐인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영적 건강을 위한 파란 신호등
바로 예배와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 청년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청년들, 이 생명을 누리려면 결론적으로 히브리서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영적 페인,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배가 파란 신호등입니다. 목장 모임이 파란 신호등입니다. 리더 모임, 새벽기도, 토요 모임, 제자반, 이런 것들이 파란 신호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와서 밥만 먹고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일단 와서 목사님 얼굴 한번 도장만 찍고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그 결심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몸은 많이 편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은 힘들어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사태도 언젠가는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누리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는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사모하십시오. 모이기를 갈망하십시오. 언젠가 모이게 될 그날에 우리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그 예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바로 그 예배, 그 예배를 꿈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2시에, 오후 2시에 사부 예배, 청년부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생명을 이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오늘도 생각하며 갈망하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 생명 누리기 위해 모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한 파란 신호등, 모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임을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이 사태가 진정되고 모이라고 할 때 주님, 마구마구 달려 나와서 예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예수의 생수의 강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우리 주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